자, 이제 오늘부터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할 때 대자는 큰 대자가 아니라 기다릴 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기대하고 바라보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주님을 기대하거나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들을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미 트리들이 서고 여기 촛불도 켜지고 우리 1층 로비에는 캐롤이 울려 퍼지고 오늘 찬송도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는 물씬 익어가는데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림절을 통해서 주님을 강력하게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 다사랑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12월 달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2024년도에 우리와 우리 교회에 행하실 부흥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한 달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그런 귀한 한 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곧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냐면 말 그대로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신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불신이죠.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불신입니다. 될 만한 상황이었다면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하면 되니까. 그리고 자기가 했다고 말하면 되잖아요. 이럴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죠. 근데 되지 않을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느냐? 보통의 경우 보면은 포기합니다. 포기할 때도 멋지게 포기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편적으로 가능성이나 확률이나 경험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될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는 게 마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될 만한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고 자기가 했다고 하고 되지 않을 상황이라면 포기해버리는 것이 보통 경우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대가 이렇게 한글 사전에 보면 바라봄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장로님 기도회 주셨는데 우리 권영 목사님 어제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집사님 만날 때마다 집사님 회복될 줄 믿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지 마세요. 기대하세요. 그렇게 반드시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들으면 조금 의아해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딱 보니까 가능성, 확률로 보면 딱 돌아가실 것 같은데 목사님 왜 계속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기대하셔야 합니다. 우리 믿음은 가능성이나 확률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기대했는데 돌아갔잖아요. 궁극적으로는 돌아갔는데 뭘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기대했지만 돌아간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건데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할 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도 기대해야 합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대하신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여러분이 기대대로 해주시지는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기대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기대를 접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우리의 기대를 이루시는 그런 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확률이나 가능성이나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대를 끝까지 놓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을 기대했냐면 도저히 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말해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일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뭐라고 고백하는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말씀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약해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견고해져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대요. 이 기대하는 거죠. 이 아브라함이 확률과 가능성 몰랐을까요? 몸이 100세가 되고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할 것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기대를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대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수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 이 지구의 3분의 2가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 달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대림절에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영적 시간들이 되시기를 아울러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24년도에는 나에 대한 자신감보다도 세상이 말하는 확률과 가능성에 근거하기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기대함으로 새롭게 시작하시는 귀한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제가 본문을 잡았는데 우리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이 본문은 이 본문 가지고만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과 또 연관된 다른 말씀과 연계할 때 이 말씀의 진의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는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은 나왔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에는 안 나온다고 보는데 요한복음에도 비슷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9장에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 9장 한 장 전체를 거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나면서부터 속용된 자가 누구 때문입니까? 이게 묻는 질문으로 인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9장 끝까지 이 맹인 거지의 이야기가 쭉 등장해요. 사실상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는 문장, 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등장하는데 이 바디메오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맹인 거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46절에 보니까 거기에 맹인 거지 보이세요? 네, 맹인 거지. 거지는 거지인데 맹인 거지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려고 했던 걸까요? 거지도 비참한데 게다가 맹인이란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뜻입니다. 가장 불쌍하고 가장 초라하고 가장 처참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거지, 이 구걸하는 것도 참 비참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맹인이었기 때문에 이 구걸조차도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바닥의 바닥입니다. 자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비참하고 초라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타인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맹인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볼 때, 이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은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앞에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앞절에 있는 32절부터 오늘 전절까지를 한번 보셔야 될 텐데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 앞에 누가 등장하냐고 하고 있냐면요,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32절부터 쭉 보시면 35절에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들이 주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35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36절에 주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근데 오늘 이 설교 제목은요, 여기서 딴 게 아니라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서 땄습니다. 그건 어디 나오죠? 우리 51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5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지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맹인 바디메오에게 한 얘기하고 또 야고보와 요한에게 한 질문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 내용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 한 이 질문을 이해하시려면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했던 이 질문도 같이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요, 주님께 뭘 구했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구했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우편에, 나를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세베대의 아들들 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구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면서 뭘 구했냐면 내가 영의정이 되게 해주시고 쟤는 좌의정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 말고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뭘 구하죠? 우리 51절 하반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게 다르죠. 자, 여러분, 이 뭐가 다른 걸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온다고 말씀했는데 이 마가복음에는 굉장히 특별한 게 등장하고 있는데 특히 이 맹인 거지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뭐죠? 네, 바디메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사실은요, 이 바디메오는 이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디메오가 그 아버지의 이름이고 앞에 바자가 붙으면 디메오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은 알 수 없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모르고 그 사람의 아버지 이름이 디메오예요. 이 맹인 거지는 어떤 사람이냐면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신기하게도 다른 복음서에 없는 아버지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했을까요? 아마도 저는 아까 요한복음 9장을 읽으셨잖아요.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물었잖아요. 예수님께 이게 자기 때문입니까? 그 부모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이 그 누구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마도 이거 연관되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이것이 바로 이 아버지 때문이라고 말하려는 의도였던 것 같아요. 이 소경 맹인 거지가 이게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게 누구 때문이냐? 이런 질문을 아마 했을 것 같고 거기에 그 아버지 이름을 등장시킨 것 같아요. 근데 이에 대해서 요한은 특별한 신학을 가지고 말씀하기를 그 누구의 탓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요한은 그의 비참함의 이유가 부모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요한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려고 했냐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좋은 일들, 좋지 않은 일 있잖아요. 근데 좋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이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그 시작과 끝은 다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런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 탓을 하지 마요. 그 무엇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일로 인해서 이루실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요한이
이 마가복음의 이 질문을 가지고 아마 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9장은 일반적으로 이 본문의 병행 구절이라고 말하지 않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이 마가복음의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답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요한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을 때 그 누구 탓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부모 탓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마음에 드세요? 다 이해되세요? 아니, 여러분 얘기하실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한번 보시면 우리 교회 일들이 이해되세요? 다 마음에 드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행하실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의 탓도 그 무엇 때문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24년도에 우리 교회에 행하실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과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그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만드시고 그 일을 이루시고 그 일로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고자 하는 부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이렇게 비교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같이 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구할 것을 구했던 사람. 그러나 야고보 요한은 자기의 쓸 것을 구하고 자기를 구했던 사람,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비교해 본다면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데 왜 사람들은 주님을 기대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가? 이 두 인물군의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오늘 10장 32절 34절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순환을 받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예고하시는 본문이 등장하고 있죠. 그렇죠? 예. 나는 순환을 받게 될 거고 죽게 될 건데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될 거다. 우리 3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전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제자들을 조금 헌신하게 만들고 할 때 이 말씀이 이렇게 도움이 될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나는 죽게 될 거고 너희도 나를 따르게 되면 죽게 될 거고 십자가 밑이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헌신할 만 나요? 납니까? 안 나죠. 열심히 사역했더니만 듣는 것은 뒷얘기고 뭐 딴 얘기고 뭐 못했다고 뭐 그런 뒷말만 들리고 그리고 그 사역해봐야 너 사업도 잘 안 될 거고 잘 안 될 거다. 여러분 그러면 사역할 만 나요 안 나요? 대답 좀 해보세요. 아유, 저 지금 목 아파 죽겠어요.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당연히. 이런 얘기를 뭐하러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그런 얘기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글을 읽다가 이제 딱 머리에 든 생각이 있는데 이게 주님이 의도하신 일인데 앞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있잖아요. 제자들에게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임을 미리 예고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미리 알게 하셨어요. 아까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는 거 보셨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거 봤잖아요. 이런 것을 들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길을 분명히 설명하시고자 했던 것 같아요. 나를 따르면 십자가, 피 흘리는 십자가 끝이다. 거기가 끝이다. 야고보 요한아, 너 지금 나한테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했지 그거 아마 없을 거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셨냐면 그들이 주의 길을 동참할 때 얼떨결에 알지도 못하고 따라오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주님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주님은 야고보와 요한이 구했던 것 그것을 주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다른 걸 주려고 했는데
내가 가는 길이, 주님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을 기대합니까? 엉뚱한 것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비참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 우리에게 어떤 뉘앙스로 말씀하냐면 그들이 더 불쌍하다고 얘기합니다. 누가 정말 소경이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알고 가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실 때 알고 가셔야 돼. 이 일을 하면 상처가 있을 것이고 뒷얘기가 있을 것이고 칭찬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밑인 거예요. 죄를 하다가 칭찬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럴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저도 미리 알고 미리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바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반드시 비참해져요. 여러분 왜 순한 예고를 하셨는지, 아니 제자들을 그 얘기를 안 했으면 더욱더 열심히 할 텐데 왜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왜 다들 낙심케 하시는지 저는 이유를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 알게 됐어요. 주님을 알고 가셔야 돼요. 모르시면 기대할 수 없어요. 왜 주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대하지 않았냐? 예수님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몰랐어요. 기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언제 흔들립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께 등을 돌리고 적대하게 됩니까? 주님을 모를 때예요. 헌신하지 않을 때가 아니라 열심히 없을 때가 아닙니다. 주님을 모를 때예요. 주님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를 때, 주님이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시는지를 모를 때 우리는 등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걷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시고 주님의 길에 동참키를 원하시고 그 길을 기대하게 만드셨습니다. 주님과의 진정한 연합은, 하나됨은, 기대함은 주의 방향성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 힘은 방향성을 알 때예요. 여러분 열정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열심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방향을 모르면 중간에 분명히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걷는 신앙의 길은 어떤 길이죠? 주님을 기대하는 길입니까? 아니면 나에 대한 요구와 나에 대한 원함이 넘치는 길인가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너희는 나를 기대하지 못하느냐,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에 나를 기대하라 이야기하시면서 야고보와 요한,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비교하시면서 왜 기대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첫 번째 이유,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엉뚱한 것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35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뭘 구하죠?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아무것도 모르고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를 원해서 제자를 했던 야고보와 요한의 반대적 비교의 인물이라면 이 바디메오가 구했던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뭘까요? 뭘 구하는 걸까요? 예,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그거 너무 좀 과도한 해석이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 근거 구절이 52절에 있습니다. 이 52절 보십시오. 그가 눈을 떴어요. 그 다음에 그의 삶이 어떻게 됐나요? 한번 읽겠습니다. 52절 맨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저는요 만약에 제가 맹인 거지 바디메오였다면 눈을 딱 뜨면 제일 처음에 영화를 한번 볼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소리만 들었는데 얼마나 이게 궁금할까요? 나면서부터 소경인데 저게 뭐지? 그래서 눈을 딱 뜨자마자 바로 롯데시네마로 가가지고 표를 딱 끊어서 영화를 볼 것 같아. 이런 거구나. 또 바다에 한번 가볼 것 같아. 소리가 막 들리는데 이게 뭐지 도대체? 바다를 보니 이게 바다구나. 그럴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원 없이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본문이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뉘앙스는 그가 뭘 보기를 원했냐면 주님을 보기를 원했다는 영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과는 좀 비교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뭘 구하고 계시죠? 그거에 따라서 주님을 기대할 수도 있고 기대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몇 번의 실패의 추억이 있어요. 주님께 뭘 구했는데 얻지 못했어요. 안 봅니다, 이제는. 그리고 말하기를 여기는 희망이 없다고 얘기해요. 더 이상 구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기대하세요.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냐면 그 일로 인하여 주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 근거를 찾고 주님께로부터 해명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소경, 거지 맹인, 이 바디메오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구걸조차도 자기가 할 수 없어요. 누가 도와줘야 돼요. 야고보, 요한, 화려한 예수님의 제자의 타이틀이 붙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마지막엔 뭐라고 물어요? 누가 소경이냐? 누가 더 비참한 사람이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엉뚱한 것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올바른 것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여러분 좋아하시는 구절 있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8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들마다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여기서 느껴지는 게 뭐예요? 열심히 느껴지잖아요. 열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열정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해 보니까 열심을 낸다고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걸 발견할 때가 많죠. 여러분, 열심히 구했는데 왜 주시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의심하게 되고 우리는 주님의 기대를 접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어드렸던 이 마태복음 7장의 구절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는데, 첫째가 구하는 게 잘못되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구하라는 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걸 구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맨 마지막에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은 누가복음이 똑같은 본문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로 번역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본문이냐면 여러분이 구하는 것들 열심히 구하면 주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면 다 읽진 않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가 나와요.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냐?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은 여러분이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구하는 게 잘못됐죠.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모토로 삼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근데 무엇을 구하는지를 모르고 암송했던 구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할 것을 구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그때 주시는데 그때 비로소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열심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열심으로 구하는 것처럼 되게 중요한 게 없지만, 그러나 열심 말고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걸 모르면 계속 헛다리를 짚게 돼요. 그게 어떤 결과를 이어져요? 기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얻지 못하기 때문에 기대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합당한 것을 구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왜 기대하지 않느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열정이 좀 부족할 때는 있습니다. 여기 열정이 굉장히 많은데 열정이 부족해서 구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오늘 이 소경 바디메오가 4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인생입니다. 저는 소경입니다. 그러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낮추고 대신에 예수님은 높이고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바디메오는 열정뿐만 아니라 기대와
헌신과 믿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를 쳐다보게 돼요. 열정도 있는데 열정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신뢰와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열정만으로는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이 주님을 향한 기대와 신뢰를 회복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29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도 열정이 있었습니다. 한번 28절 한번 보십시오. 10장 2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여쭤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얘기하면서 이 베드로의 열정도 대단해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를 만큼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죠. 이후에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때 비로소 만나요. 자,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또 다른 한 이유가 있는데 기대하지 못하는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거지 소경을 만나 주시죠. 이 맹인 거지를 만나 주십니다. 주님을 만났던 이 맹인 거지 소경과 주님을 소문으로만 들었던 맹인 거지 소경은 완전히 다른 거죠. 주님을 만나 주셨을 때 그는요 주님에 대해서 기대가 있고 그 기대가 현실화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만남이 없으면 기대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다니실 때 주님을 만나고 가셔야 되겠죠. 주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요? 말씀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내 심령 가운데 선포되는 그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 시간 귀를 닫고 계시면 만날 수 없겠죠. 귀 여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야 기대가 생기게 됩니다. 만남이 없으면 기대할 수 없어요. 제가 어떤 잡지를 읽다가 그런 잡지를 읽었습니다. 그 잡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부부가 이혼을 많이 하는 사연, 뭐 이렇게 1, 2, 3이 쭉 있는데 쭉 읽다 보니까 딱 눈길이 가는 하나가 딱 있는데 거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같이 있어도 외롭다? 들어보셨어요? 같이 있는데 왜 외롭죠? 같이 있어도 외롭다? 이런 글이. 근데 아마 이게 뭐 이렇게 헤어지는 이유일지는 모르겠는데 같이 있어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같이 있는데 외롭지?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각각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예요. 그때는 외롭죠. 여러분 우리 교회 오니까 외로워요? 그거 왜 그래요? 각각의 생각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 군중성의 외로움이 있어요. 그때 부흥이 되겠나요? 여러분 같이 만난다고 해서 반드시 다 즐거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부들이 헤어지는 이유 이거는 하는 걸 보니까 이 만남의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 온다고 다 주님을 만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모임이 있다고 해서 다 행복하거나 화목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을 정통으로 만날 때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대가 믿음일 수밖에 없어요. 야고보 요한 자기 쓸 것들을 구해요. 주님 제가 좌편에 우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상이몽이. 그때 기대하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으니까 주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매주일마다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죠. 주님을 모르거나 각자의 생각을 하거나 구하지 못할 것들을 구하거나 이렇게 되면 주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나의 생각이 높아져서 결과적으로는 주님과 결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가요. 오늘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존경할 만한 야고보 요한 두 인물을 한번 비교해 본다면, 그리고 이것을 요한복음 9장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를 돌아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위대한 치유는 바로 내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리워졌던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이 치유를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기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으세요?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안 되는 건 없어요. 우리가 기대를 접지 않는 한 주님께서 이 교회를 부흥시키실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만드시고 내년에 새롭게 행하실 일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제가 카랑카랑 목소리 힘있게 해야 되는데 제가 목이 조금 죄송합니다. 그러나 내용은 확실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시종을 우리는 측량할 수 없지만 우리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이 교회에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와 전화위복을 시키시고 또한 역전시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